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거의 이제 마지막 구간 로마서 15장에 들어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 진리된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의 실천적 하나됨과 용납 그리고 소망의 삶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약함에 대해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 표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무조건 참아주거나 또는 반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적극적으로 함께 그 연약함이라는 짐을 짓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어리고 또 연약한 지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습관이 아직 복음에 온전히 녹아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오래 신앙했지만 내적 고집이 아주 강해서 잘 변하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하다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약한 지체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짐을 함께 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결국 성화의 열매일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한 몸 된 지체라는 대전제 속에서 성도라면 모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치 스스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는 반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의 예표적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한 능동적인 순종과 또 중보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 자신 또한 안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지체의 짐을 함께 지며 서로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인 것입니다.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품고 돌보아주는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은 간혹 논리적 모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 같은 그런 모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한 게 뭔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존재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존재가 그 개인의 스타일을 굽히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뭔가 우리가 불쌍해, 뭔가 긍휼해 이렇게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아직도 그 인간 본연의 그 본성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심령이 강팍한 그 영혼을 인내하면서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권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돌본다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히려 그 상태대로 인정해주자. 그 다름을 존중해주자.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 언어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줍시다.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죠. 그냥 화평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 그게 마치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품고 돌봐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정답이 없는 겁니다. 각자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름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교회의 목표와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말은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라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정답이 없다라는 식의 신앙 논리를 내세우는 굉장히 큰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각자의 생각과 방식,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정답이 없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분명한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향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순종의 실력을 키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도달할 때까지 그 연약한 지체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무관심과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결국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적절한 훈육과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유, 서로 다 다른 거니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이런 식의 논조는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다 형편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택하셨다면, 그래서 그 택한 무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울 때는 그 성도들은 이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다름을 존중받기 원하는 그 완악한 심령으로부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그 고백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논리적인 모순에 또는 감정적인 선동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품고 또 인내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바른 것을 가르치면서 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하나됨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스트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로 12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위한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 즉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있지 않다. 이방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동시에 언약적 선포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시편과 신명기, 이사야 등의 그런 다양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갑자기 등장하는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속사적 언약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지점에 왜 들어가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이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우리가 12장부터 쭉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벨직 신앙고백사를 다루고 있는 그 조직신학의 내용도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 지금 이 15장 이 구간도 신학적으로 분리를 해본다면 교회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게 뭐냐면,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화합할 수는 있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는 진리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할 수는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양하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만약에 여기에 다민족이 또 모여 있다면 자신의 어떤 국가적 정체성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는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각자의 것을 존중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하심과 소망 안에서 함께 뿌리 내려가는 그런 연합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 문턱은 낮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어른이어도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 연약하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요, 지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딱 어떤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떼쓰는 거. 그냥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계속 그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성숙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어찌 교회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근데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 풍조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된 신자는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의 성숙을 유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취하시는 원동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로 확인되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참된과 거짓의 분별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절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도적인 일은 우리 안에 구원의 증표가 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말씀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그냥 굉장히 따뜻한 위로나 격려의 정서를 심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거 되게 정말 따뜻한 말씀이에요. 그죠? 따뜻한 말씀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소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소망을 물어본다면, 뭐 소망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 소원 또는 뭐 좋은 말로 좀 이렇게 둔갑시키면 기도 제목 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망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물론 주님 안에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의 주도적인 그런 목표들을 추구하는 그런 열심들을 볼 때 과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망과 결이 맞닿아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 각자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화 그리고 넘치는 소망을 누려라 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어떻죠?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보호, 자기 만족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용납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서로의 죄성까지도 그냥 묵인해 줍시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묵인해 주는 문화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이 오늘날 보존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적인 용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납, 세상이 말하는 용납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적인 용납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각자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설정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내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주어지는 것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콜링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거 되게 뭔가 숭고하고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콜링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선교사나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콜링이 아니라 누구든지,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집과 각자의 스타일을 보존받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참된 소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위장 소망을 주겠죠. 입술로는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그 삶의 방식은 전혀 그 방식에 놓여져 있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면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종교 생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허물과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조금씩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소망,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교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각자의 죄성에서 비롯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마음,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참여하는 게 하나 되는 겁니까? 교회에 하나 되면 그게 아니에요. 다 다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성정이 조금 덜 죄 친화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죄에 기민하고 아주 죄에 아주 잘 적응하는 그런 참 죄에 취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어떤 믿음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그런데 이런 서로의 다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그거야말로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 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이 있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민족, 참된 하나님의 군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민 형제가 지금 특수교육 받으면서 정말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준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죠.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고집대로, 다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라. 두 번째,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용납이라는 것도 복음적 용납이 있다는 것, 결국 그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연약한, 죄악된, 폐역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었던 그 순종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 오직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냥 같이 재밌게 뭐 놀고 수다 떨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교회 예배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이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무언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뭐 친교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각이 있으시면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항상 교회론을 얘기할 때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왜 이것을, 왜 한자로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썼을까?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해 봤는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르침도 없고 배움도 없고 그냥 마치 어린아이들 놀이방에 가둬두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놀아, 그런 것처럼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겠죠.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오직 기쁨과 평화 넘치는 그런 소망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13절을 다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